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이제 2장 남았거든요. 30장, 31장. 오늘 우리가 읽을 잠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네. 자, 아굴의 잠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아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이스마엘의 후에 아라비아 부족의 한 사람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 당대 유명한 현인 랍비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에 아라비아 부족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냐보다 그가 이 잠언을 쓰는데 누구에게 이 잠언을 전해주냐면 두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이디엘과 우갈입니다. 두 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 그 가수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옛날에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그죠? 왔다가 뭐 가는 길, 그런 아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 참되지 못하다. 증인이 있어야지. 자기 증언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참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이 네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그게 진짜냐? 참이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 우리가 말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의 원래 이름의 뜻이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온 말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죠? 그것을 아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자신의 아굴이 자신의 아들 이디엘 그리고 또 이디엘과 우겔에게 그 이름을 이디엘을 2번 반복해요. 아굴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 아굴의 이름의 뜻이 나는 나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디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디엘을 2번 쓴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오 하나님, 나그네 길의 인생은 고단하죠. 피곤하죠. 그래서 이디엘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우갈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길은 하나님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두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이 두 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속뜻은 우리의 인생,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청지기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굴에게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부모님이 때로 자식을 이렇게 훈계할 때 어때요? 나는 어렸을 때 이랬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도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약간 포장을 하죠. 미화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어때요? 미화하지 않아요. 성경의 위대함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의 일을 그냥 필터 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 교황입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였잖아요. 그 전통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를 빼고는 초대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우리는 베드로를 소위 수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약점이 뭐예요? 그의 흠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과거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에 그 내용을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공개하죠. 이런 베드로의 또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물 위를 몇 발짝 걷다가 여러분, 그가 다시 주변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지는 모습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해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갔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한단 말이죠. 바람 보고 무서워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왜 이런 성경의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부끄러운 일을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물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다 보여줌으로써 나도 물에 빠지고 나도 예수님을 때로는 나의 상황과 나를 위해서 부인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밝은 면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무엇다? 짐승이다. 여러분 성경의 짐승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죠. 이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또 시편 73편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게 하나님 앞에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난 짐승이다. 오늘 본문에 다시 잠언 30장 2절 3절로 돌아오면 아굴은 말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일 뿐만 아니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다른 사람처럼 난 총명하지도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죠. 정말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굴의 이 태도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려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한 장 차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른다는 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굴이 이 잠언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였죠? 두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는 짐승 같고 다른 사람처럼 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족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밝히고 얘기하죠. 자, 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누구인지가 4번 나오고 무엇인지가 2번 나오죠.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두 아들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바람, 여기서 말하는 바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땅이 나와요. 바람, 물, 땅, 다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특별히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 그게 바람이에요. 호흡, 숨, 하나님의 숨. 그게 나중에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뭘로 표현이 돼요? 성령으로 표현이 되죠. 즉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이게 여기 표현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비로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치 아는 것 마냥 살아간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바람과 물과 땅의 얘기를 하고 나는 이거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뭘 언급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 보호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2가지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비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는 자신은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는 아느냐? 난 모른다. 누구인지 무엇인지 난 모른다. 그러나 내가 2가지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전하다. 우리가 믿음에도 순전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순전하다는 뜻은 삿됨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누구 편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내 편,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내 편, 남자니까 같은 남자끼리니까 내 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사사로이 편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한쪽이 치우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무언가를 더 더하면 안 돼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에서는 아니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래요? 거기에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오늘 아굴이 뭘 확실히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다? 방패시다. 여러분, 방패라고 표현되는 게 시편 18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냐를 뭐라고 표현해요? 반석.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요새셔서 나를 힘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의 말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의 기도는 이래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쭉 기도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근데 여러분, 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구하였사오니, 구해 왔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성경의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하죠. 우상. 여러분, 그 우상,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줄 토대 위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든든히 붙잡아줄 어떤 백그라운드, 뒷배경, 여러분 어떤 재산, 물질,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걸로 우리가 인생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빈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 우상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하면 우리는 어떤 조형물이나 동상을 생각하지만, 우상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 될 가장 마음에 귀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꿰차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저는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출세.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도 우상이에요. 학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학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여러분,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문대를 나오면 왜 좋은지 아세요? 어느 유명한 TV에도 나오는 영어 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명문대를 나오면 좋은 세 가지 조건. 하나, 당신의 가치가 그 대학에 감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걸러져서 고만고만하고 똘똘한 애들이 모인 곳에서 똘똘한 애들끼리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대학을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옛날에 상아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의 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에 가서 정말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뭘 광고해요? 우리 학교 나오면 취업률이 몇 %라. 그 취업률 몇 %를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요? 네,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럴 거면 취업할 거면 직업 훈련소에 가야죠. 왜 대학을 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거짓말이죠. 아굴이 기도했던 하나는 헛된 거, 우상이고, 우상이 내게 멀리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두 가지 때문에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헛된 우상과 거짓말을 피하게 해달라고 옛날부터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부인할까 봐, 내가 그렇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또 혹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이런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으로 나를 내몬 하나님을 내가 욕할까 자신 없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기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특히 만나.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면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가 어느 만큼만 주세요. 어느 만큼만 거두라 그래요. 그 식구들이 먹을 만큼, 일용할 만큼만 먹게 만들죠. 심지어 그래서 안식일 전날만 안 시킬 것까지 이틀치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먹게 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고프면 야식으로 먹으려고 만나를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상해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제가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첫 번째는 그렇다 쳐요. 헛된 거 거짓말 내게 멀리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굴의 기도였던 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대부분이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자가 돼도 아굴처럼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신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 척하지 않을. 하나님 저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때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에서 한때 누구의 기도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책도 많이 팔리고 교회마다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막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막 외우고 찬양으로 만들고 책으로 나오고 막 한때 막 이게 열풍이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중요해요. 야베스의 기도가 언제 나온 거냐면 야베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수요일날 배운 것처럼 오니까 다 황폐해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집터도 사라지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 땅에서 그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렵사리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 그대로 하루하루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를 내게 하나님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근근히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들에겐 간절했어요. 이 척박한 상황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생애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옛날에 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지역이라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를 평안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지금의 삶이 지경도 좁고 매일이 환난이고 매일이 걱정 근심 가운데 밤잠을 설치며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지만 오늘 아굴의 기도는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아굴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잠언 30장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종은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주인하고 종이 있으면 주도권은 주인이 가진 거고 약자는 종이에요. 상전에게 일러 바쳐서 종이 야단 맞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종이 상전에게 덤벼라 뭐 잘해준다고 덤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주인으로부터 야단 맞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원래부터 종이고 약자니까. 그런데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자꾸 구석으로 몰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네가 그런 일을 하면 종이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이고, 그러면 그 종이 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너도 삶이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리라는 말을 세대로 바꿀 수 있어요. 세대.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앞에도 나오지만 뒤에도 나오죠.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없는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하나의 계명 중에 하나죠.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뜻하기도 하지만 소위 부모 세대, 나의 직접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어도 우리의 부모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의 몸이 느려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을 해도 일의 효율성이 둔화돼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게 막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뭐 좀 빨리 좀 가시고 아니면 옆으로 좀 비키시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어르신들이 뒤에서 막 젊은 분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빨리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분은 그게 자신에게 공포예요. 혹시나 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거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르신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피해가면 되고 그냥 그분은 그렇게 천천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도 나이 들어봐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그 길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부모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빗대면 좀 그 부모가 조금 느려졌다고 해도 그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세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듭니다. 우리는 다 늙기 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다 나이가 듭니다. 우리 모두는 늙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명하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분의 삶의 길의 무게를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깨끗한 척하지만 자기에게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막 더럽고 조금 안 깨끗하면 막 불결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정작 자기의 더러운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아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른다.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눈이 높이 들린 자의 특징,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1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힘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빼앗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설 자리를 뺏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굴은 두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왜 할까요?
현실은 그래. 앞니가 긴 칼, 검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쓰는 칼.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칼과 같아서 가난한 자를 구석에 몰고 그러면 정말 우리 몇 해 전에도 있었지만 그 세 모녀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새빵 주인에게 밀린 거 다 봉투에 넣고 스스로 세 명이 목숨을 끊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현실엔 벌어진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그 세태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자를 괴롭히는 이 잘못된 세상은 원래 그래 하면서 너희도 그냥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을 잘못됐으면 그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때로 누군가를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우리의 앞니가 장검 긴 칼과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헛되게 비난할 때 여러분 그들을 악담할 때 우리의 어금니가 군인들이 쓰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시대에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굴의 이름처럼 우리는 다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아굴의 두 아들의 이름처럼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곤고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여러분 공고하고 나그네길 인생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삿됨 사사로운 편을 들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여러분 갈림길 지름길이 되어주고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휘청휘청되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정말 눈물 없이는 여러분 괴로움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인생의 고민들이 숱하게 쏟아지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패뿐이 아니라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서 멋지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